사도행전 13장 1부터는 바뀝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면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바로 이 베드로의 그 예루살렘 전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 전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전도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펼쳐지는데 그 중심이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세계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래서 두 축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하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 전도를, 이방인 선교를 하는 그런 전도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로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런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그 다음에 시몬과 그 다음에 루기오와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죠. 분봉왕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분봉왕 헤롯의 동생, 젖동생, 젖을 같이 먹으면서 자랐다는 거죠. 엄마의 젖을 같이 먹으면서 자랐던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도와주셨는데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척 똑똑한 아이였는데요. 부인은 매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을 죽인 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에게 걷는 법만을 가르치려고 했었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돈을 주기 전에 돈 쓰는 법을 가르쳐야 됐는데요. 공부를 시켜서 지위만 높여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잘 살기 위한 교육보다는 바르게 살도록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에 교훈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떤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공부가 뭐냐? 성경 공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성공할 뿐만 아니라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꾼이었던 그 안창호 선생님도 새들을 미국까지 갔다 올 때 그 어려운 시기에 미국까지 갔다 오시고 또 한국에 오셔서 일제시대인데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청년들에게 교육을 선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택한 사람은 나무꾼도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끝나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불이 이글거리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받는 것보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축복이 있어야지요. 자,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제목인데, 첫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첫째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줄지는 몰라요. 그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 그 사명 따라서 우리는 살면 돼요. 그게 영광의 삶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가문이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축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 금식을 하면 주님을 섬겨서,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라는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이 나왔잖아요. 여러 사람이 아까 나왔는데 그 여러 사람 중에서 그 선지자로 교사로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바나바와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사울은 바울이죠. 바로 이렇게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 안에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바나바와 그 중에서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라. 그래서 선교 임무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주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해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면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1871년 가을 무디 목사님께서
순회 집회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가 브루클린에서 18번째 집회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 집회가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는 자신의 실패를 몹시 자책하고 있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한 여인이 무디 목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우리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더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무디는 지금까지 자기가 사용했던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난 그 다음날 무디는 단지 성경만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디는 말씀만으로 달콤하고 황홀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금방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씀의 승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은혜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부드럽게 인도해 주셔서 그 일이 물이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따라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이 권능을 주신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너는 예루살렘에서 일해라. 그럼 베드로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일하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하니까 일이 잘 되었던 것이죠. 바로 바울 선생님께는 이방인 전도를 너는 해라. 그래가지고 안디옥으로 가니까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뽑아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아시아 전도를 1차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다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에 물질도 준비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완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라고 하면 가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두 번째는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교회도 세우고 사람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말씀 따라서 갈 때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인데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하나의 각오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다 모든 것 내려놓고 바치겠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흥왕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곳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기도인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선교사를 보냈다. 예,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져 가게 되었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일을 진행시켜야 일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또 작은 집에는 또 작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맞는 옷을 입혀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쓰시는 것이지 내가 큰 일만 하겠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큰 일을 맡겨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냥 우리 주님께서 적은 거 맡겨주시면 적은 거 감사하게 하다 보면 또 큰 일 맡겨주시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 그 말이야.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나만 원하는 거예요. 오직 나 너의 재산도 필요 없고 너의 학식도 필요 없고 너의 지식도 필요 없고 너의 지금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온전히 나만 우리 주님께로 바쳐드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맡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셔요. 무슨 일을 시키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되게 흥왕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한 여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혼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그 청년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여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자기를 만나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길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인을 밀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넘어졌으나 당신은 그 여인을 부축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에게 나의 한평생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쌍한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청년은 많은 반성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진실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숨쉬는 거 우리는 잠자도 우리 주님은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바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세 번째는 안수함으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안수하면서 세웠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축복을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른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육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의 교육에 또 성도들은 잘 따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것도 교육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잘 듣는 것도,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찬송도 함께 잘 부르시는 것도, 그리고 기도할 때 같이 또 기도하는 것도, 이게 다 교육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하나하나 다 잘 받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파견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다 생방송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그래서 야, 너희들은 정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다. 모인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진실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이거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도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교회의 온전한 사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데 두 사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뽑았지요. 두 사람을 뽑았는데 바나바하고 바울을 뽑았다. 두 사람을 뽑아서 안수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인데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 자, 우리가 안수 받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심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선교사로 세움을 받으면 선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의 교사로 세움을 받으면 또 교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또 목사로서 안수를 받게 되면 목사 안수 받지 않습니까? 안수 받으면 말씀을 선포하는 또 선포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에 우리 교회 다닐 때, 평신도로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 참 우리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네, 참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저렇게 줄줄줄 이렇게 설교를 하실까? 저는 신앙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찬송도 잘 못 부르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목사 안수 딱 받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찬송도 잘 부르게 해주시고, 또 말씀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저 나름대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도 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이게 세워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돋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정말 크다, 기쁨으로 받아서 잘 하시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는 목수였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건강한 켄터키의 개척자였어요. 그의 어머니 낸시는 당시 명망 있는 귀족 집안의 조카딸이었으면서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링컨은 이런 부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영리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당시 그 근처에는 학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14km쯤 떨어진 곳에서 겨우 읽고 쓰는 것만 가르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링컨의 어머니는 남편을 설득시켜서 링컨과 누이인 사라를 그곳에 다니게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풍토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두 자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나 미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그녀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면 어린 자녀 둘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단 한 권밖에 없는 성경을 꺼내어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녀의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교육은 링컨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가슴속 깊은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경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교육 방식과 의식과 절차를 따라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 바로 성경 교육이다. 하나님의 교육이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는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시는 이 시간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좋은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수업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듣겠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권능 지혜를 주셔서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도 나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큰 인물이 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